바이블 시크릿 8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 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까? 땡.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란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어린아이들,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진짜 실명을 부릅니까?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어릴 적에 어린아이가 2살, 3살, 4살, 5살 이 아이들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빠죠. 아버지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도 맞고, 그리고 알라도 맞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신, 각 나라 언어가 있을 것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름이 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 바로 부자지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 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땡! 아니에요. 원래 태초 때부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종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물질이 작든 크든 많든 조그만 물질이랄지라도 자녀에게 물려주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상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가는 저 다음 생이 진짜 이 육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부활의 말씀에 떡을 뗄 때 환생이나 윤회나 부활이라는 이 언어가 다르지만 뜻이 같다라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생육해라. 빨리 커야지, 성장해야지, 힘을 길러야지. 그리고 혼자서 안 되니까 너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짝을 만나라. 여자를 만나라. 남자를 만나라. 서로 짝을 이루고, 그리고 생명을 잉태시켜라. 가족을 만들어라. 생명을 낳아야 한다.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만물을 주관하라. 만물의 영장이니 만물의 주인이 되도록 하라.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아들급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얘야, 얘 아버지,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버지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낳고 길렀지만 너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너의 진정한 아버지야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심판의 권세가 없다. 나 또한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저주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도 심판치 마라. 심판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그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막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울질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진짜 심판의 권세는 아버지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없을까? 율법이 있었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에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율법에 다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외친 말씀입니다. 흘러 내려오는 말씀을 사람들이 진리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뽑아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즉 쉽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렵습니다. 율법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아닌 것 같거든.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물랑케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는데 완성케 하러 오셨습니다. 쉽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가르치고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르쳐 주시고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율법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까 없을까? 율법의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성경 구절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자, 2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장자를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습니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나의 백성을 인도하라. 그들은 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 민족을 이제 인도하도록 하라. 이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하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가 바로 알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내어줘야죠. 바로 모세를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 흐름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되어진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조상이 히브리 그 족속, 그 소년을 통해서 누구예요? 요셉을 통해서 살았습니다.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인죄를 통해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저주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주가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족속들이 자기네 땅에서 민족을 이뤘고 자기 족속보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더 강하잖아. 잘생겼고 그리고 더 예쁘고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더 부지런하고 근데 그들을 왜 종으로 삼아? 그들을 왜 노예로 삼습니까? 그러면 바로와 함께하고 바로를 지지하는 자들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역사, 사람의 흔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대에도 동일하고 앞으로도 그리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오늘 한 가지 또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아들로 창조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율법서에 보면 구약에 보면 주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아, 나의 종 모세야, 나의 종 여호수아야, 나의 종들아.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는 종이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노예라는 언어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나 종들은 주인의 말을 절대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도록 하라. 자녀가 되도록 하라.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진짜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아들급으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노래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만 아들이겠습니까? 예? 아니죠. 다윗만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압살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암논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부 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 반대, 이 한반도, 일본, 중국,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천국을 모르고 살듯이 다음 생, 영의 세계, 영생을 모르고 살듯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 네,
바로 아들, 딸, 바로 부자지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부탁도 많이 하세요. 기도할 거 있으면 많이 하세요. 너는 왜 그런 기도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거 있으면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아버지에게 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고 빌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 생각하시고 아주 편하게 만만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선조들 순교의 길을 간 자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니까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멘 하듯이, 이삭이 몰랐을까요? 눈치채고 도망갈 수 있었지. 얼마나 영적이었는데, 예리했는데 도망갈 수 있었지만 아비의 뜻을 따랐습니다. 믿어줬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시길 바랍니다. 구약 때부터, 아니 그 이전 태초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섬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아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들급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구약도 아들, 신약 때에도 아들, 그리고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 진정한 아들급, 계속해서 진정한 아들급의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 이 만물, 천지,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인간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관하라고 다 주셨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요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